에스더서 말씀을 배우면서 불임절에 대한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하만이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여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하고 거금을 들여서 왕에게 그 명령을 받아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을 이제 다 죽이도록 왕의 조서를 받아내어서 그 조서가 전국에 다 전달이 되었고 그 소식을 들은 유대인들은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졌고 하만도 그 소식을 왕궁에 있는 에스더에게 전했습니다. 에스더는 그 소식을 듣고 왕에게 나아가서 자기의 사정을 말해보자 했지만 정해진 법으로는 왕의 허락 없이 왕에게 나아갔다가는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함께 금식하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도 금식하면서 기도한 후에 왕에게 나아갈 텐데 죽을 각오를 하고 죽으면 죽을 각오를 하고 왕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왕 앞에 나아갔을 때에 왕이 호를 내밀면은 살 수 있었지만 왕이 가지고 있던 호를 내밀지 않으면 죽게 되어지는데 죽을 각오를 하고 나아가고자 하니까 함께 기도를 해달라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더는 준비를 해서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왕에게 나아가려고 합니다. 에스더 5장 1절에 보니까 이제 금식을 3일 동안 하고 나서 왕후 에스더가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왕이 있는 곳에 서게 됩니다. 왕이 이제 보좌에 앉아 있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봅니다.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보고서 왕이 그냥 무관심하면 에스더는 끌려나가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왕후 에스더를 볼 때에 심히 사랑스럽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손에 잡고 있던 금호를 그에게 내밀었습니다. 에스더가 가까이 나아가서 그 금홀의 끝을 만집니다. 왕이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어쩐 일로 이렇게 내 앞에 서게 되었느냐? 그렇게 묻는 것이죠.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다. 왕이 볼 때 에스더가 너무 사랑스럽게 보여서 왕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에스더에게 말을 합니다. 에스더가 그랬더니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내가 왕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왕이 선하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그 잔치에 와 주십시오. 그렇게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뭔가 대단한 것을 부탁할 줄 알았는데 에스더의 부탁은 그저 잔치를 베풀 텐데 왕이 하만과 함께 와서 그 잔치를 즐겨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왕은 급하게 하만을 부릅니다. 그리고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그 잔치 자리에 나아갔습니다. 준비한 잔치를 마음껏 즐기는 중에 왕이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그들의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곧 허락하겠다. 그들의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주겠다라고 다시 한번 에스더에게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왕후 에스더가 대답을 합니다. 내가 왕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내 작은 소원을 들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다시 와 주십시오. 내가 다시 잔치를 준비할 테니까 그 자리에 왕과 하만이 함께 그 잔치에 나와 주십시오. 내일도 내가 잔치를 준비하니까 함께 그 잔치에 참여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일이 되면 내가 소원을 왕에게 아뢰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다시 한번 잔치에 와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잔치가 첫째 날 잔치가 끝나고 이제 돌아가는데 하만이 왕후가 잔치를 준비했는데 아무도 초대받지 않고 왕과 나만 초대를 받았어. 흐뭇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성문을 지나치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 하만 앞에 엎드려 조아리는데 누가 또 눈에 들어와요? 모르드게가 눈에 들어옵니다. 모르드게는 절하지도 않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부글부글 또 끓어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집으로 가서 친구들과 아내들을 불렀어. 그래서 왕후 에스더가 베풀었던 잔치에 나만 초대받아서 갔던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또 성문을 나서는데 모르드게라는 놈이 절도 하지 않고 있어서 내 속을 긁어 놓았다라는 그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아내와 친구들이 하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50규빗이나 되는 높은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다는 것을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내일 잔치에 참여하십시오라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높은 나무에 그 모르드게 달아버리고 내일 잔치에 기쁜 마음으로 왕후가 베푸는 잔치에 나아가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을 받고 하만은 아주 높은 나무를 세우도록 명을 내립니다. 자, 그런데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역대 기록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6장 1절에 보니까 밤에 왕이 역대 일기를 보다가 이제 예전에 있었던 일들을 쭉 읽어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 예전에 있었던 왕을 죽이려던 그 사건을 우연히 읽게 됩니다. 문을 지킨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수에로 왕을 모살하려던 것을 모르드게가 고발했다라는 그 내용을 읽습니다. 그 내용을 읽었을 때에 왕이 말합니다. 야, 그때 이 일로 인해서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즉 모르드게에게 어떤 상을 내렸느냐라고 신하에게 물었더니 대답하기를 아무것도 베풀지 않았다라는 말을 합니다. 우연히 왕이 예전에 기록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섭리하시는 것이죠. 왕이 명을 내립니다. 누가 끈에 있느냐? 했더니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그 나무의 모르드게를 달기 위해서 왕에게 구하려고 왕궁 바깥들에 이르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신이 이야기합니다. 신하가 하만이 뜰에 섰습니다 하니까 왕이 들어오도록 해라. 하만이 들어왔을 때 왕이 묻습니다. 6절에 보니까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되겠느냐?
왕이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대접해주면 되겠느냐라고 하만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만이 생각합니다. 속으로 막 계산을 해보니까 야, 왕이 귀하게 여길 사람은 나밖에 없지 않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답을 합니다. 왕이여, 사람을 존귀케 하시려면 왕의 입으시는 왕복과 왕의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그 왕관을 취하고 그 왕복과 말을 왕의 방백 중에서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붙여서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그 사람에게 그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말을 태워서 가장 높은 사람이 그 말을 이끌면서 성중 거리로 다니면서 그 앞에 외치기를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이같이 대접한다 하면서 성을 다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만이 자기가 누려보지 못한 한 가지, 왕의 옷을 입고 왕의 말을 타고 그렇게 존경을 받는 그 일이 하고 싶어서 야, 나에게 이런 상을 내리려나 하면서 제안했던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하만에게 말합니다. 야, 너가 말한 그대로 왕의 옷과 말을 준비하고 대궐문에 앉아있는 모르드게에게 가서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해라. 너가 지금 말한 그대로 모르드게를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말을 태우고 너가 그 말을 이끌고 다니면서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서 행하라고 그렇게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하만은 왕의 옷을 준비하고 말을 준비해서 모르드게에게 왕의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면서 그 앞에서 말합니다.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다.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준비한 두 번째 잔치에 왕과 하만이 참석하게 됩니다. 왕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에스더에게 또 묻습니다.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허락하겠다.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떼어주겠다 라고 말합니다. 왕후 에스더가 왕 앞에 이제 대답합니다. 7장 3절에 보니까요. 내가 만일 왕의 앞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왕이 기쁘게 여기시거든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십시오. 내 생명과 내 민족을 나에게 달라라고 에스더가 왕에게 소원을 이야기를 합니다.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나와 내 민족이 죽게 되었다라는 말을 합니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다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인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노비로 팔려갔다면 그냥 잠잠했을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에스더가 말합니다. 이때까지도 하만은 에스더가 유다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숨겼기 때문에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왕후가 될 때 그 사실을 철저히 숨기도록 했기 때문에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왕에게 대답합니다. 누가 이 일을 꾸몄느냐? 대적과 원수는 6절에 보니까 이 악한 하만입니다. 왕과 하만 앞에서 왕후 에스더가 나를 죽이고 우리 민족을 죽이려고 계획한 자가 이 하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서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왕이 화가 나서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납니다. 왕궁 후원으로 들어갔을 때에 하만이 일어나서 왕후 에스더에게 살려달라고 비는데 왕이 하만을 해칠 것이라는 그러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왕후 에스더에게 매달려서 살려달라고 합니다. 왕이 후원으로 잠깐 갔다가 잔치 자리에 다시 돌아와 보니까 하만이 에스더가 앉아있는 그 의자 위에 엎드려 있습니다. 에스더 앞에서 살려달라고 하는 중인데 왕이 말합니다. 야!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왕이 볼 때는 마치 에스더를 해하려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졌어요. 왕이 이렇게 말할 때에 주변에 있던 신하들이 하만의 얼굴을 쌌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7절 8절에 보니까 잡아갔다라는 거예요. 꽁꽁 묶어서 잡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때의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말합니다.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고자 하만이 높이가 50규빗이나 되는 나무를 준비했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말합니다. 하만을 그 나무에 달아서 죽여라. 그래서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준비했던 그 나무에 하만을 달아 죽이게 됩니다. 8장 1절에서 보면은 이제 하만을 죽이고 나서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에게 그 하만의 집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모르드게와 자기와의 관계를 이제 왕에게 다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모르드게가 나를 어릴 때부터 부모님처럼 키웠는데 사촌 오빠이다 라는 그 관계를 다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왕이 하만에게 주었던 왕의 반지를 모르드게에게 줍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그 하만의 집을 관리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에스더가 왕 앞에서 왕의 발 앞에 엎드려서 하만이 꾸며놓은 일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8장 3절에 보니까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하기를 울면서 구했다. 자, 하만이 왕의 도장을 가지고 왕의 이름으로 전 나라에 명을 내렸어요. 12월 13일부터 죽이도록 그렇게 명이 내려졌어요. 유다인을 다 죽이도록 명이 내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울면서 우리 민족 유다인을 죽음에서 구해달라고 왕에게 에스더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구하고 있습니다. 왕이 즐겨하시며 나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선히 여기신다면 조서를 내려서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도에 있는 유다인을 멸하려고 꾀하고 쓴 그 조서를 취소시켜 주십시오. 왕에게 눈물로 호소를 합니다. 내가 어찌 내 민족의 화를 당하는 것을 참아볼 수가 있고 친척이 멸망당하는 것을 참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하면서 왕에게 그 명령을 취소해 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왕이 한번 내린 그 명령은 취소될 수가 없습니다. 8장 8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왕의 명대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취소할 수 없음이니라. 그래서 왕은 어떤 명을 내리느냐 하면은 새롭게 유다인들에게 왕의 명령을 내리도록 그렇게 조서를 쓰라라고 합니다. 한번 내려진 명령은 취소될 수 없기 때문에 그 명령 외에 또 다른 명령을 내리도록 그렇게 왕이 조서를 내리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메대와 바사라는 그 나라의 규례에는 왕이 내린 명령을 뒤집을 수 없도록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것은 야 그거 없던 걸로 하자.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없으시다라는 부분을 이해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없던 것으로 한다라고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앞에 말씀하신 것이 오류로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가 없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그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명을 내리시는데 그 새로운 명령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 수 있는 새로운 길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바로 이 유대인들에게 새로운 조서가 내려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생명을 얻도록 하시는 것과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더 8장 9절에 보면 새로운 조서가 내려지는데요. 그때 시완월 곧 3월 23일에 1월 13일에 명이 내려졌는데 이제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이 되고 모르드게의 시키는 대로 조서를 쓰고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도 유다인과 대신과 방백과 관원에게 전달할 각 도의 문자와 각 민족의 방언과 유대인의 문자와 방언대로 조서가 내려집니다. 11절에 보면은 조서에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저희로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도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저희를 치려하는 자, 즉 유다인을 죽이려고 하는 자와 그 처자를 죽이고 유다인을 죽이려고 하는 자를 죽이고 그 가족들도 다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도록 하는 새로운 명령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아수에르 왕의 각도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그렇게 해라. 하만이 내렸던 명령은 12월 13일에 모든 유다인들을 죽이고 그 재산을 빼앗도록 하는 명령이 앞에 내려졌던 명령인데 새롭게 총리가 된
하만이 왕의 이름으로 명령을 내렸는데 12월 13일에 유다인을 해하려고 하는 그런 집들을 다 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라라는 새로운 명령이 내려졌던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이 조서의 초본을 각 도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으로 예비하였다가 그날에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하였다. 하만의 모든 계획은 완전히 반대로 뒤집어져서 유대인을 해하려는 모든 자가 오히려 제거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9장 1절에 가서 보니까 아달월 곧 12월 13일은 왕의 조명을 행하게 된 날이라. 왕의 명령을 행하게 된 12월 13일에 유다인의 대적이 저기를 제어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를 미워하는 자를 제어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수에르 왕의 각도 각 읍에 모여서 자기를 해하고자 하는 자를 죽이려고 했는데 모든 민족이 저희를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었다. 유다인을 해하려고 하던 자들이 오히려 유다인에게 제거되어지는, 유다인을 다 두려워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 모르드게를 두려워하고 유다인을 두려워하고 유다인들이 하려는 이 일을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면서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9장 4절에 보니까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되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도에 퍼졌더라.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했고 수산성에서는 500인을 죽이고 멸했더라.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다 곧 함무다다의 손자여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아들이 쭉 열거되어 있어서 그 10명의 아들을 죽였고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우리가 재산 보고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나타내려고 하만의 아들들을 죽였지만 그 재산은 손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11절에 보니까 그날에 수산성에서 도륙한 그 숫자를 왕에게 구하니까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 이미 500인을 죽이고 멸하고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도에서는 어떠하였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며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며 또한 시행하겠노라. 500인을 왕궁이 있는 수산성에서 죽였고 또 전국에서 많은 사람이 이제 유다인을 해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는데 내가 또 뭐할까? 왕이 에스더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에스더가 왕에게 말합니다. 수산에 거하는 유다인으로 내일 하루 더 행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만의 10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달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왕이 그대로 허락을 내려서 하만의 10아들의 시체도 매달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달월 14일 즉 12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서 300인을 또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13일, 즉 12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고 14일에 수산성에서는 또 그 일이 있었고, 지방에서는 이제 13일 하루로 끝나게 되어졌고, 14일에는 모든 원수를 죽인 그 일을 기뻐하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수산성에서는 이틀 동안, 13일과 14일 이틀 동안 원수들을 죽이는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15일을 쉬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9장 19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촌촌의 유다인 곧 선이 없는 고을에 거하는 자들이 아담을 14일로 경절을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오늘 21절부터 읽은 그 본문에 보면 이제 이렇게 첫 번 잔치를 15일 날, 14일 날, 15일 날 베풀었는데, 해마다 아담을 14일과 15일에 잔치를 베풀도록 모르드게가 이제 규례를 정하고 모든 나라에 선포해서 유다인들이 그 절기를 지키도록 하는 그 명령이 내려진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절에 보니까요. 이날에 유다인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이때부터 이제 이 절기를 12월 14일과 15일에 지키게 되는데,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이 절기를 지키는데요. 이 절기의 이름을 이제 부림절이라고 부르게 되어지는데, 그 부림절이라는 이름이 어디에서 유래가 되었느냐 하면은, 부르라는 말이 제비 뽑다라고 할 때의 그 말인데, 그 부르에서 이제 따와서 부림절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앞에 에스더 3장 7절에 보면은 이제 하만이 언제 유다인들을 죽일까 제비 뽑아서 그 날을 정했다라는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제비 뽑아서 하만이 정한 그 날이 오히려 하만이 죽게 되는 그 날이 되고, 유다인들은 생명을 얻는 그 날이 되어서 그 날을 기뻐하면서 잔치를 베풀고 서로 예물을 주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기뻐하는 그 축제의 날로 부림절을 이때부터 지키게 되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림절이라는 것이 유다인들이 12월 13일에 하만이 내린 조서대로 그냥 흘러가면 다 죽습니다. 완전히 씨가 말라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습니까? 택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씨가 마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결코 완전히 멸하지는 않는다. 하나님께서 비록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는 일이 있었지만 완전히 멸하지는 아니하신다. 다시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을,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을, 택한 백성들을 싹 다 없애버리려고 해요. 이것이 누가 배후에서 역사한 것일까요? 사단이 역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시기에 신이 좋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구를 만드셔요? 사람을 만드십니다. 누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친히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으로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특별한 존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누가 거기에 끼어들어요? 사탄이 끼어들어서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도록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이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따라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되십니까? 죽으십니다. 그때 누가 역사했어요? 사탄이 역사했어. 예수만 죽이면 이제 끝나겠구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그냥 죽음에 내버려 두셨어요? 아니요. 다시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이 불임절은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 결코 멸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반드시 회복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하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을 이 땅에서 싹 쓸어버리려는 사탄의 그러한 계계가 어떻게 무너지게 되는지,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우연히 아하수에로 왕이 역대 실록을 읽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누가 다 섭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신 겁니다. 모르드게가 왕을 죽이려는 사람을 발견하게 되어진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일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을 해하고 죽이려던 그 사람들이 역으로 멸망당하도록 역사하시면서 페르시아 제국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키고 보호하시는지를 보여주시게 되었던 겁니다. 에스더 10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쭉 보게 되어지면은 모르드게가 그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 아주 존귀하게 되어졌고 그 기록이 메대와 바사의 열왕의 일기에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서의 이 일이 역사적인 분명한 사실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말씀하시고 왕이 내린 명도 취소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이미 보내주셨고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오셨고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셔서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하늘에 계시는데 가실 때 약속하신 것처럼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그 약속이 또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비록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어렵고 힘든 고난의 시기, 이제 죽음의 날을 앞두고 야 이제 우리 12월 13일 되면 다 죽는구나 라는 그러한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일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을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약속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한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약속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불임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택한 백성들 삶 속에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가를 배웁니다. 저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 또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고대합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시고 영원한 왕권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신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며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저희의 연약한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